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21절 읽으실 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절대 기대, 절대 집중, 절대 순종. 네, 3대 절대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네, 오늘 기대하고 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심리학자 한 사람이 2차 대전 때 일본 본토로, 일본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는 바대로 그들이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후유증을 앓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비록 소수지만 어떤 일단의 무리들은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상하면 궁금하다. 시작. 이상하면 궁금하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ope, 소망이에요. 소망.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 용어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소망을 가졌냐 물어봤더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감방 같은 데 갇혀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은요, 벽에다 그림을 그렸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자를 그렸어요. 여자를 그려가지고 그냥 그림은 별로 못 났는데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이쁜 여자를 그렸겠죠.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탈출하기만 하고 이 감옥에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상상하는 이쁜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반드시 결혼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집을 그렸답니다. 집, 하우스, 집을 그렸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멋들어진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조직도를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앞으로 포로에 해방돼가지고 나가서 차릴 회사 조직도예요. 당연히 그 회사의 회장은 누구겠습니까? 자기죠. 부회장은 누구 세우고 파트장은 누구 세우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멋들어진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한번 일으켜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호프, 소망이 이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솟고 용기가 솟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늘 하던 대로 거꾸로 돌리면 무슨 말이 되겠죠? 그만큼 이 땅에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광야와 사막이 나옵니다.
광야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네이밍을 해보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길이 없기 때문에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죠? 광야 이꼴 길이 없고 헤매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사막은 갈증과 목마름,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펼쳐놨는데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절 때 활동했던 이사야가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500년, 2700년쯤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사야 시절에만 인생이 광야고 사막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를 사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고 과학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전혀 갈증이 없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헤매임이 없습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그 방황은 없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두루두루 경험했던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돈 많이 가져봐도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별것 없다, 이런 말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부귀영화를 못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제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누가요? 솔로몬 형님이 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여러분 믿지 않아도 솔로몬 형님이 한 말은 제발 좀 믿어주세요. 왜 믿어주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을 모든 걸 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했던 이 형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또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야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광야 같은 인생이고 모든 인생은 다 사막을 통과하는 정말 갈증과 목마름과 방황과 여러분 헤매임의 인생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광야와 사막과 같은 터널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앞에 부분에 많이 생략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나고 인생의 깊은 동굴과 터널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자꾸 탈출구만, 문제 해결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탈출구 되시고 진정한 비상구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자꾸 집착하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수록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최소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먼저 찾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그 문제와 그 광야와 그 사막에서 탈출할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여호와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복,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바꾸면 은혜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그분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야만 그분이 진정한 나의 여호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금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들구면서 동네 어떤 의원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형제, 네,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뒤에 좀 앉아 있으세요. 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자, 들어보십시오. 의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명의가 있죠. 모든 병을 잘 고치는 명의가 있고, 또 하나는 돌팔이 의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팔이 의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진통제 주사부터 먼저 놔줍니다. 진통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약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통제를 놓으면 당연히 그 순간은 안 아파요. 그렇지만 그 병이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단 말이죠. 잠시의 고통을 잊게 해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이 있고 명의는요, 비록 그 순간은, 그 찰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깁스를 하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과 처방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고치는 것이 명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팔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의세요.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먼저 아프고 쓰라리지만 제일 먼저 죄의 부분,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죄의 뿌리와 근원을 건드리셔가지고 먼저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거룩케 하심으로 그 거룩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이 먼저 회복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하시는 우리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죠.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설교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진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황제나 왕이나 군주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좋은 말을 했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군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이 자기의 모든 출생과 또 문화를 빗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황제나 왕이나 나의 군주가 아니면 그 예수님은 나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한번 더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16절 17절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한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또 여러분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한모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있는 이 단어, 뒤에 있는 이 단어, 두 단어가 다 여러분 분사형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분사형. 자, 여러분 분사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분사라고 하는 이 어법은 뭔가 하면요, 과거에 한번 큰 물에 큰 지름길을 내시고 또 군대와 병과 마병을 여러분 바닷속으로 이끌어가지고 홍해 수상시키는 한번 원포인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다에 큰 길을 내셨던 그 주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던 그 주님은 한 번으로 끝나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똑같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행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행해주신다. 이게 분사형으로 기록된 이 성경 기자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날마다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편 하면서 제가 한 대여섯 번 반복했던 단어가 뭔가 하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데 그 아말렉 전투의 여호와 니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해가지고 대대의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hink에서 thanks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NIV라고 하는 성경에 찾아보니까 NIV 성경은 이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래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하는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내가 하려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려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오히려 반어법으로 너 그거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 말은 뭔가 하면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원고에 없는 말인데 2달 전에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2달 전에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자꾸 교만만 하지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급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단어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9절에 새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일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하고 비교해서 새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하지도 못할 큰일, 이게 새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하지 못할 그 새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전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될 새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광야의 길 내고 사막의 강 내는 건 쉽지 않은데 2500년 전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꿈속에 동화 속에서만 나온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은 터널과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기대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쭉쭉 뻗어나간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뜻이에요. 또 이것을 몇 주 전 설교 버전으로 바꾸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시작, 해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매김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자리매김요. 자리매김은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자리매김하라. 시작. 과거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하라. 현재에 대해서는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하라. 시작. 현재에 대해서는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하라.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감이라는 단어로 자리매김하라. 시작.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리매김을 해야 우리 신앙이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묻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가장 잘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정리하는,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 모든 것을 다 묻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재는 뭡니까? 최선입니다. 최선을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최선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따라해서 죄송한데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반복성. 시작. 지속성과 반복성.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하고 10번 설교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계속 근면 성실 열심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그게 부흥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과 반복성,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 다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열심히 내는 것,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저 다른 교회 가면 말이죠, 항상 예배 시간에 10분 15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늦게 올까요? 예배 시간이 왜 늦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거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10분 15분 늘 늦을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인터뷰 해봤답니다. 왜 교회 오세요? 물어봤더니요, 마치고 집에 가려고 온대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의무감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라니까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여러분 심판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몸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차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슬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말씀,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어요. 예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삶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데도 기대감이 없어. 그게 더 나빠. 어쩌면 일찍 와서 앉아있는데 기대감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만큼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벌써 탄식이 일어나잖아. 내 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부 때 그냥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직 안 왔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걔들은요 그냥 집 학교, 집 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일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아직까지 인생을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냔 말이죠. 여러분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랬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good, great라고 하는 그 책에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율법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더 좋으신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난 이게 더 좋아요. 난 이 방식대로 계속 살아왔어요. 옛날부터 이것은 내가 늘 해오던 것이었어요. 옛날부터 이게 선이었어요 하면서 계속 좋은 것만 붙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버리고 위대한 것을 잡으십시오.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세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처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어둠에 빛을 내시는 분.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선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소원하면 받으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력자로 동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뭔가 하면요 엄청난 세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동참하자 아니면 네가 열심히 같이 동참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늘과 우리 사이에 큰 강물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길입니다. 그 십자가가 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그 십자가의 다리가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홀로 행하신 놀라운 행하신 일이고 큰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작은 일이지만, 비록 연약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자, 어른, 또 노인들 다 합치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 같은지 저녁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사람들 이대로 가면 다 너무 지치고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 이 사람들 그냥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일 수도 없거니와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기껏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절 넘어가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닌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기도 축사하시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2광주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걷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제자를 줬든지 다른 사람을 줬든지 그 남은 것은 그 사람에게 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빈약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동참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12광주리를 축복으로 은혜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인들 힘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하인들을 택해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져가라, 또 줘라, 그것을 굳이 시킨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상 이스라엘의 잔치 때는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술이 거덕하게 취했을 때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리였죠. 그런데 이게 왜입니까?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 그 하인들이 가져온 그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런 진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 죽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은 포도주 한 방울 안 마셔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끽하는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동굴 같은 그 어둠을 터널로 뚫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세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짓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큰 마트 홈모를 시작하는 거기 제가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제가 뭐 이렇게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그 애가 반듯하게 차려입었는데 말이죠, 뭐 한 4살 5살쯤 된 애인데 자기 아빠 엄마는 어디 갔는지 자기 엄마 아빠 엄마는 안 보이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불쑥 과자 하나를 내밀더니 아저씨 이거 나 사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나 사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좀 지나서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여러분들이 보던 담임 목사의 그 인품과 그 성격과 이 모든 것을 봐서 여러분 그 아이한테 그 과자를 하나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사줬겠죠? 다 틀렸습니다. 안 사줬어요. 여러분 제가 과자를 안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아빠 어디 갔어? 너 아빠 어디 갔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걔한테 그냥 물질로만 따지자면 그거 얼마든지 12번도 더 사주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우리 신혼부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조성필 목사님하고 신혼부부가 같이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서로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의논을 했는가 하면 이러더래요. 누가 성경 퀴즈 대회 골든벨 울리는 사람한테 골드바를 주잖아요. 골드바를 주는데 그게 한 명이면 좋은데 3명이 골드바를 같이 울려버리면 어떡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네. 어쩌지? 그랬더니 한 젊은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모릅니까? 골든벨 3명 울리면 골드바 3개 주실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은 좋았지만 속으로 무슨 소리?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내야 되겠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제가 걔한테 왜 과자를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데 안 사줬을까요?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학교라도 다니는 애면 12번도 더 사주죠. 지금 걔한테는 과자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빠 엄마 찾아주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줄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도 많은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어요. 유단강을 갈랐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여호수아 할 때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 깨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왜 그렇게 자기의 원칙을 깨면서 그런 일을 했냔 말이죠.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큰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전에 그 큰일을 여러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그럼 저는 21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슬펐어요. 제가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결국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찬송받고 싶었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서 찬양 받고 싶어서 예배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예배 한 번, 영광 한 번, 그 찬송 한 번이 뭐라고 그렇게 힘들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깊은 터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늘 묵상합시다. 당신 나의 창조자십니다. 당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끊임없이 예배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일을 행하실, 세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기에 우리에게 그 축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동참하라고 할 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강기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